뛰는데 거의 전 교인이 다 이름은 모르고 나이는 몰라도 뭐 그런 소문을 들어서 기도를 할 정도로 교인들이 거의 다 그 소식을 알고 담임 목사님까지도 알고, 그리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인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까지도 저희 소식을 알고 중보하게끔 막 이제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핵광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분들까지도 제가 사실 중보기도를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힘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과 그 다음에 그런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서 사실은 그 시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떻게 보면 그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나 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저의 몫이잖아요. 예, 그 몫을 정말 어떤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정말 두 분, 우리 김병훈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께서 사실은 많이 영적인 케어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돌아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과거에 섬겼던 그 본교회는 어떤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기도의 중보자로 사실은 많이 쓰셨던 것 같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저를 정말 영적으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병훈 목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이셨던 것을 제가 지금은 믿습니다. 예, 제가 그거를 세우셨던 것을 제가 지금은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출산을 이제 하러 들어가고 했어요. 근데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연분만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제가 8개월 차에 아기를 낳고 좀 일찍 치료를 시작하자 이렇게 적절히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아기가 이제 8개월에 2달 좀 일찍 나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아기를 낳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출산을 할 때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주시냐면 이제 저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의사 선생님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몇 번 나가지도 않아서 2번이나 3번밖에 안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니까 중보기도를 해주신 권사님이 그 병원의 의사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가운을 입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나 했더니 제가요 어디 광인교회에서 왔어요 이러는 거여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여기서 김미숙이라는 성도님이 애를 낳고 있으니까 가서 좀 도와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제가 뭐를 도와드리면 될까요, 권사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냥 잘할 수 있다고 용기도 주고 힘을 주면 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온 거예요. 우리 그 출산하신 저 담당 주치의랑 같이 제 옆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고맙다고 해서 출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쪽지기 강의를 아주 짤막하게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왜 병원에서는 왜 청소부만 알아도 큰 힘이 된다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왔다 가니까 간호사들도 의사 선생님도 저 선생님 왜 오냐고 어떻게 아시는 사이냐고 엄청 알고서 저를 신경 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애를 낳았거든요. 그 다음날 애를 낳았는데 상고를 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마지막 30분 있잖아요. 그때 이 선생님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여자 선생님이. 저는 형식상 하루 잠깐 왔다 가시고 말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또 오신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 이제 본격적인 통증이 이 산통이 시작될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 다리 주물르시고요.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이러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분만실에 가서 분만실에 들어가는 때까지 손을 잡아주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만실에 들어간 지 1분 만에 출산을 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제가 여러 가지로 두려울까봐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심한 거 하나까지도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잘 출산도 했고
우리 외에 개그맨 김지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자녀를 4명을 낳았잖아요. 그 별명이 신궁이잖아요. 신궁. 신이 주신 자궁이라고. 네. 근데 저는 1시간 반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신궁이에요. 아멘. 네, 제가 신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궁이에요. 정말. 그래서 금방 근데 이렇게 짧게 저희 딸이 7인데 아무도 이렇게 짧게 사통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해야 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산통도 짧게 분만도 그냥 자연분만으로 쉽게 이렇게 해서 정말 일주일 만에 항암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아끼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정말 엄마라는 정말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지만은 어찌되었건 우리 아기가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 품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품어보지 못했지만 저 천국에 갔고 정말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 부모로서 어떻게 말을 다 하겠어요 이 앞에서. 그런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정말 33일을 살다 갔어요. 33일을 살다 갔는데 정말 예수님이 33살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루 같은 1년을 살다가 정말 33일을 살고 갔더라고요. 그거 자체도 하나님이 정말 예정하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 깊이 우리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또 우리 아기가 오감으로써 많은 것들을 좀 남겨주셨는데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시편의 116편 15절 말씀인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아기를 이미 예정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우리 아기가 이미 세마포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꿈을 꾸셨대요. 하나님이 또 그것도 미리 보여서 알게 해주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부모인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죽음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다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딸의 죽음을 난생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를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신앙생활 하고 계셔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있는 줄 알고 착각하시고 사는 것이지.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엄청 책망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런 거짓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우리 딸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부모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덩치는 크지만 사실 어떤 계기가 없으면 뜨겁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기들도 우리의 가족의 사연들을 보면서 정말 전 교인들이 거의 기도를 해주다시피 했는데 그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공동체가 밍밍해져가지고 뭐가 없었는데 이런 아기를 위한 또 이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뜨거워지고 했다는 고백을 저희한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분위기를 바꾸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아기가 이제 천국 가기 전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정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기 천국 이제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대요. 내일 데려가 달라고 내일 오전에 일찍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대요. 그러더니 정말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전에 9시 20분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그런 섬세한 것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놓지 못하고 있는 끈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기가 정말 갓난 아기지만 영적인 존재여가지고 기도로 자란 아이잖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랑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 1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을
나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기 천국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제가 그거를 저희가 너무나 많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그냥 손 하나 잡아주는 게 그게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한 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 아기가 그 주일날 그 안식일날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또 얼마나 멋지시냐면 장례를 치르는데도 사실 애기잖아요. 근데 정말 버스가 2대가 대절이 돼가지고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정말 화상장에 가고 너무 좋은 곳에 우리 아기를 이렇게 뿌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땅으로 우리 흙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교회에서 장례가 다 너무나 치러졌고 어른 장례식 못지않게 다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기도해 주고 다 은혜 받고 정말 다 그런 정말 예배의 자리가 되게끔 안에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 애기가 33일 사는 동안 병원비가 1,500만 원이 나왔어요. 사실 그냥 우리 같이 일반적인 분들 이런 재정으로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암 걸리기 2달 전에 또 보험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미리 들게 해주셨어요. 늦게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기가 막히게 들게 해주셔가지고 보험료도 다 해결하고 또 어디서 후원도 들어오고 나라에서 돈을 주고 해서 또 1,500만 원 그 정도 넘게 또 후원이 공짜로 더 들어온 거예요. 배로. 하나님이 그때 막 차고도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선하신 뜻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했지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뭐 하나도 걸리지 않게 왜냐면 이게 내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 근심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지셨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폭풍 가운데에서 두드려 맞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맞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비가 폭풍우가 좀 이게 잦아들고 나니까 이제 좀 생각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폭풍 같은 시간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나 정말 인간적으로나 큰 힘이 되셨던 건 정말 우리 김병훈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보내신 목자시고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아기가 아프지만 부모인 저도 뭐 항암을 하고 치료받는 과정이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다혜 목사님은 우리 애기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솔직히 그런 주의 종이 어디 있어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인간적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언젠가는 또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 날이 있겠지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성도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만남을 인도하셨고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올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안 가려고 하니까 극동방송을 들어도 떠나라 뭐 설교 말씀을 들어도 떠나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집을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집을 보고 왔는데 내일 계약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또 가기가 싫어서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이러면서 또 남편하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X 2개 넣고 동그라미 2개 넣고 여보 당신 한 장 뽑고 내가 한 장 뽑자. 5X 해도 안 돼. 5 해야지만 가는 거야. 한 장씩 어떻게 정확하게 5가 나왔어요. 그래서 빼도 먹도 못하고 그 다음날 와서 계약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이쪽으로 이끄시더라고요.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직 조금 더 남았네.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항암을 9번을 짧게는 4번도 하고 6번도 해요. 근데 저는 9번을 항암을 했습니다. 근데 항암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나봐요. 정말 불쌍하셨나봐요. 정말 항암하는데 울렁거리지도 않아요. 구토도 없어요. 밥도 너무 잘 땡겨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병원 가니까 그 환우들이 있잖아요. 뭐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을 때도 그 사람들이 말을 시켜요. 뭐 얼마나 드셨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본인들은 다 말하는 사람들마다 항암을 하고 나면 열흘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럼 열흘 때쯤 되면 이제 그때 좀 지나면 이제 밥을 조금씩 먹다가 좀 살만하면 20일 있다가 이제 또 항암 27일 있다가 17일 있다가 또 주사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는요, 선생님 약 처방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는 아예 처방도 안 했어요. 처방도 안 했고, 막 그렇게 강건하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도 좋은 거예요. 현재 저는 암도 없어요.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고, 이제 물론 완치는 아니지만, 의사 말로는 완치는 아니지만, 깨끗하게 사라졌고, 항암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멘. 네, 항암 다 끝났고, 정말 체중도 줄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이제 이번에 의사가 자꾸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수술을 자꾸 하자는 거여서 또 저도 기가 솔깃해가지고 해야 되나? 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랬는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이제 항암을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마지막 항암을 이제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이 3주가 새로운 3주가 돌아오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3주 안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주째 다시 약을 또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의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 누가 미국 연수 갔다 오고 그러더니만은 제가 4주차에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벌써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늦어져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대한 날짜를 빨리 받아서 수술 날짜를 잡아보겠대요. 그 수술 날짜 잡아도 5주차가 되죠. 일주일을 계속 기다리니까. 그래서 5주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되나 그때도 하긴 하지만 좀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5주차가 돼서 이제 내일 수술해야 돼가지고 오늘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전에 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술 집도하는 의사가 쓰러졌대요. 하나님 수술을 막으시려고 하니까 제가 잘 긴가민가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드시더라고. 저는 또 수술 의사가 또 쓰러져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근데 웬만한 수술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주변에서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또 의사가 과로로 쓰러졌다고 수술 일정을 더 미뤄야겠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제 이런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수술을 그냥 안 하는 걸로 아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저한테 물어봐요. 죽어도 수술 안 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네, 그때 의사가 2번 다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항암 치료는 이제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 언제까지 항암 치료 받아야 돼요? 저 언제까지 이렇게 투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이제 병원 좀 그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제가 안 가면은 또 겁내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병원 의사한테 가는데 의사가 이제 항암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만지시는 의사가 말하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항암하지 말재요. 그냥 이제 표적제 주사 그것만 이제 3주에 한 번씩 맞자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건 별로 힘들지가 않거든요, 전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항암도 끝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저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면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회개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면서 이제 회개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성령님이 마음으로 막 깨달아 주시는데 네 병이 왜 왔는지 아냐고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친정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네, 저희가 딸만 7이에요. 근데 믿는 가족이 한 가족 있고 5가정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믿지 않으세요.
근데 네가 왜 그렇게 왔는 줄 아냐? 너를 가장 사랑하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네 부모님이 너를 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7명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딸인 너를 친다는 거예요. 그걸 가슴 여기 깨달아준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지금까지 10년도 넘게 변치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부모님의 영웅본이에요. 특별 뭐 특세를 하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부모님의 영웅본이 첫 번째였어요. 그 기도를 저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연세가 몇 살이신데 진짜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바뀌실 분이 아니야. 너무 강박하시고 너무 강하시고 지금까지 그 대쪽 같은 성품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에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작업하고 가시는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작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네가 왜 이렇게 암이 왔는지 아냐. 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아침에. 그래서 제가 7시 반에 이 교회 이 자리에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교회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무서운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주무셨대요. 이른 아침에 7시 반에 주무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정말 담대하게. 정말 성령님이 시키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예, 남들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85세 먹으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잘 들으세요. 아버지 저한테 하나님 없다고 그러셨죠? 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왜 안 계시다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제가 말하라고 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말하라고 한 부분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강박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암이 왔다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돌이키면 저 산대요. 아버지 엄마 돌이키지 않으시면 저 천국 간대요. 저 죽는데요. 근데 천국이 예비되어 있대요. 아버지 돌이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저희 믿는 언니네 가정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뭐 초상집이죠. 솔직히 말하면 나 때문에 딸이 저렇게 됐다는데 인간적으로 초상집이죠. 끊고 금식해야겠다. 내가 난생 처음 금식이라는 걸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맺으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로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정말 작정하고 금식했는데 전 너무 많은 걸 느껴요. 또 성령이 붙들어주시면 그렇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네, 별로 안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열흘은 더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정도로 성령이 붙으심에 이 금식이라는 게, 이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난생 처음 느꼈어요. 그렇게 3일을 금식했습니다. 3일 마지막 금식이 끝나는 날 부모님이 그 권사님 가정인 언니네가 오시고 엄마 아버지가 여기 양주 우리 집에 오셨어요. 네, 안 오시겠대요. 제가 올라오셔서 얘기 좀 나누시니까 안 오시겠대요. 당연하죠. 사단이 넣어줄 리가 없죠. 올라오면 잡히는데 안 오시겠대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하니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모셔가지고 1시간 상담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같이 그날 예배도 드리시고 난생 처음 그 주의 주일날 예배도 드리셨어요. 아멘. 저희 어머님은 교회 오니까 이 평생 심장이 딸만 7을 낳았잖아. 아들 못난 죄가 있잖아요. 평생 이 가슴이 벌렁벌렁한 병이 있었어요. 첫날 그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게 여기가 뻥 뚫리면서 시원하면서 편안하면서 벌렁거리는 게 싹 없어졌대요. 그리고 산후조리를 못했잖아요. 딸만 7 낳는데 뭔 옛날에 산후조리예요. 구박받느라고. 그죠? 허리가 평생에 아프셨어요. 어머니가 얼마 전에도 통화했어요. 허리가 안 아프대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회개가 되고 자꾸 눈물이 흐른대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걱정이 없대요. 여기가 아멘. 후련하니 하나도 걱정이 없대요. 이제 너도 걱정을 안 한대요. 얼마나 딸 자식이 암이 걸렸다면 얼마나 부모 심정이 그렇겠어요. 늦음하게 낳은 자식이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화를 드리면 너무 좋고 지금도 집에서 엄마 아버지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무뚝뚝하셔 이미 만지셔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셔가지고 엄마랑 집에서도 요즘 기도도 같이 하시고 주일 예배도 아마 오늘도 들으셨을 거예요. 같이 이제 둘이 같이 교회도 다니시고 이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열매 거두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표면적으로 말은 없지만 지금 다들 이제 제가 예수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반박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아유 가만히 있어 뭐 아유 너나 잘 믿어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말은 못하지만은 거부하지 않고 이게 뭔가 엄마 아버지도 시골 가니까 좋아하시거든요. 엄마 아버지 잘 믿으시더라 이러는 거예요. 언니들이 엄마는 좋아하시더라 아빠도 좋아하시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이제 이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 보혈로 이제 덮일 거예요. 저희가.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제가 미혼 때 부모님을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늘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고 저를 믿음의 제사장에 하나님 세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제가 지금 저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행복한 교회에 와서 정말 그거를 어디 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영혼 구원을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못 해봤는데. 근데 정말 행복한 교회에 와서 제 일평생의 정말 소원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부모님의 영혼 구원 그것이 일단 돼서 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이 죽을 병에서 이제 사는 생명으로 이제 바뀌었고 예, 저는 이제 하나님 증거하면서 영광 돌면서 사는 일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이 행복한 교회에서 또 맡겨진 직분들 또 감당하게 하나님 허락하셨고 정말 저는 남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아니에요. 저는 최고로 사랑받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정말 많은 지체들도 사랑하지만 그 중에 저를 제일 사랑하시는 게 바로 저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련과 고통은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저 정말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정말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간증자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우셨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또 제가 임시태교 강사 그런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또 사역 그 길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3월달부터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면서 정말 앞으로 또 태의 열매도 맺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고 정말 또 우리 남편도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저희만 사용할 게 아니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 달란트가 그럼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가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데 또 쓰임받고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하려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승리하는 저와 우리 지체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증 들어봤지만